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보는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그런 부분을 색깔을 넣어서 표시하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영상에 보이는 성경책도 붉은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붉은색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대목, 그 부분만 이제 검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 질문을 하고, 그런가 하면 빌립도 질문을 하고 도마도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롯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 덕분에 당신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질문들 덕분에 더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구절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이후에 썼던 요한 1서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까지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율법주의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그런데 사랑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는 그 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계명을 주신 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10계명입니까? 아니죠.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에 있었던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새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 딱 하나 있었어요. 아무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물론
구약에 주셨던 여러 계명들 선합니다. 우리들 그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 하나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딱 하나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 내가 주은 새 계명, 나의 계명 잘 지켰니? 너 서로 사랑했니? 제가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제가요, 교회 건물도 건축했습니다. 제가요, 기도해서 병자를 고쳤는데 200명도 넘습니다. 제가요, 어떤 때는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백날 자랑해봤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서로 사랑했다면, 그죠? 그 사랑은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말뿐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으로,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도 사실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전에 없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뒤통수를 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봐서 참는다.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봐서 용서한다. 내가 너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봐서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보면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면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아버지께서도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주가 비상해서, 그래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당신이 정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 그러니까 22절에는요, 가롯 아닌 유다가 또 뭘 질문을 해요. 이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반복되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하고 나,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살게 될 거란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그 의미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니까 뭐 아파트 입주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지금은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 말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니깐 놈이 뭘 알아 하면서 그 말한 내용이 맞는지를 살피지 않고 말한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만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뭘 강조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거야. 내가 한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진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런 질문에 Yes, sir!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묵상해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나? 그분 누구시더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나?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키는 척 하다가 며칠 지키다가 금방 중단될 겁니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하지 마세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계명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는지 그 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도 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죠. 진짜 가수하고 그 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함께 숨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만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 찾아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원곡 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심한 경우는 여자 가수인데 남자 가수인데 여자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가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가수의 음반을 수천, 수만 번 들었고 계속해서 따라 부르다 보니까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가수의 모든 음반을 다 삽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히트를 했던 안 했던 다 듣습니다. 다 따라 부릅니다. 그 가수가 부른 모든 노래를 여러 번 듣다 보니 그 가수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됩니다. 노래 이외에 그 가수의 사적인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가수의 본명은 무엇이고 생일은 며칠이고 어느 동네 살고 있고 지금 몇 살이고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똑같이 닮아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똑같이 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읽거나 듣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변변히 내놓을 만한 근거가 없는 분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특히 사랑을 잘 가지고 신앙을 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